친구들 안녕, 은주쌤이에요. 안녕. 은주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6월 첫째 주는 잘 보냈나요? 잘 보냈어요. 잘 보냈어요. 잘했어요. 우리 또 여기 보시면 서현님이 저번 주에 붙여놓는다고 했던 것처럼 딱 우리 친구들과 저번 주에 만든 태극기를 서현님이 붙여놨어요. 우리 6월 한 달 동안 이 태극기를 여기 딱 붙여두고 영상 예배 진행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책상에 딱 태극기 놓고 하는 거 맞죠? 좋아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6월은 무슨 땡땡땡땡의 달, 그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을 냈었잖아요. 문제를 냈었는데 그 문제에 답을 내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 6월은 땡땡땡땡의 달? 무슨 달이죠? 오늘의 정답은 호국 보훈입니다. 우리 하연 친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정확하게 맞춰줬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선생님이 스티커 2배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태극기 인증샷도 남겨줬더라고요. 우리 귀여운 인형 친구들이랑 같이 영상 남겨준 거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봤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귀여운 인형 친구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태극기 인증샷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또 오늘 만드는 재밌는 공부가 있거든요. 오늘 이 인증샷 남겨주거나 또 선생님이 낸 문제 답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인증 영상으로 소통을 많이 해주면 선생님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되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6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번 주에 신나는 찬양 하나 했죠. 우리는 노래해요. 우리 오늘도 신나게 노래하는 춤추는 찬양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찬양 먼저 하러 갑시다.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막 토요일도 비가 왔었죠. 금요일도 조금씩 비가 오니까 좀 날씨가 꿉꿉하고 힘들죠? 그래도 오늘은 멋지게 맑았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로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오늘의 말씀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래요. 한번 봅시다. 우리는요 모두 죄인이래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예요.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육과 영적인 것들과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육신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우리의 영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우리 양심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죠? 나쁜 일 하면 안 돼. 착한 일 해야 돼. 이렇게 늘 마음의 양심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고 막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죄에 속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이 원죄, 죄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자꾸 죄를 짓게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리를, 여기 보세요. 친구가 그러죠. 아, 좀 비켜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유 참, 내가 관리를 더 잘해줄 테니까 너 잠깐 뒤로 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싫어요. 제가 할래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부모님께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고의적이든 계획적이든 내가 주인일 때 자꾸 죄를 짓게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도 고의적인 죄래요. 하나님 말씀 나 듣기 싫어서 안 들었는데 그것도 죄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우리 친구, 예쁜 친구 있죠?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배는요 생명을 걸고 드리라고 했어요. 선생님 뭐 예배를 그렇게 생명까지 드리면서 걸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요. 생명처럼 걸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또 잘 들으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바뀌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수 있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답니다. 내 마음의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셔 주세요.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여기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내 마음 중심에 내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쉽게 죄 짓는 그 죄의 하나가요 거짓말이에요. 친구들도 때로는 거짓말할 때 있죠, 그죠? 왜요? 혼날까봐. 그래서 막 거짓말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짓말이 다음엔 또 더 커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래요.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런 거짓말도 절대 하면 안 되는데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죄의 시작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녀 알죠? 양치기 소년이 하루는 양을 치다가 아우 심심해, 무슨 좋은 재밌는 일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옳지, 생각났어. 내가 만약에 늑대야 하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뛰어오지 않을까? 한번 시험해볼까? 정말 하네. 늑대가 나타났다. 깜짝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늑대 어딨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너무 심심하고 혼자 있어서 외롭기도 하고요. 누구랑 말도 좀 나누고 싶어서 죄송해요. 저 거짓말 했어요. 아니, 그런 거짓말 하면 되니? 혼냈어요. 그러고는 돌아가고 말았죠. 그런데 또 한참을 기다렸더니 아이고, 내가 또 소리치면 올까? 한번 더 해볼까? 다시 해봐야지. 늑대가 나타났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또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어디니 어디? 죄송해요. 제가 너무너무 심심해서요. 거짓말 했어요. 아니, 혼내야겠네. 다시는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고는 동네 어른들이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늑대가 진짜 나타났어요. 그제야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양도 잡아먹히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요. 거짓말은요,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의 생명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그마한 거짓말, 우리 옛 속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것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것을 해도 막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작은 거짓말이 자꾸 쌓이면 큰 거짓말이 되어서 자기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고 해.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우리 동화에 쓰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승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자, 저걸 알아요. 그리고 나를 알아요. 그러면 약점을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 약점을 알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적이 마귀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요, 우리가 이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살짝 다가와서 막 세게 막 무섭게 다가와서 너 하지마!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살짝 다가와요. 너 사탕 하나 줄게. 이거 먹어볼래? 이렇게 시작한대잖아요.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가 막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귀는요, 속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거짓말하는 것이 특징이래요. 우리가 그걸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거짓인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기로 해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좀 소홀히 하고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 은혜는 체험할 수가 없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요,
은혜 그러는데요. 정말 은혜의 맛을 알면은요, 죄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주일이 우선이고요,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주일을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기도 해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그거죠.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과 동물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고 났더니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뚝 빼가지고 거기다가 쪼물락쪼물락 해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기를 얻어서 이제 아담과 아담의 아름다운 아내가 되게 했죠. 그런데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거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안 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동산을 거닐다가 보니까 가운데 저기 선악과 나무 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위에서 누가? 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뱀으로 딱 나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먹어도 돼. 왜 먹지 말는지 알아?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던 거야. 갑자기 막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글쎄 그럴까? 인간은요 욕심이 많아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하나 땄어요. 그리고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아담 이거 먹어봐. 정말 맛있어. 아담도 절대 안 먹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먹으라 그런다고 덥석 먹어버렸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 돼! 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먹고 말았어. 같이 먹고 말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요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제는 너희가 종일토록 고생해야 돼. 고생해야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가요 죄는요 그냥 쉽게 막 마귀가 나타나서 이거 해!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뱀처럼 살며시 다가와서 이거 괜찮아. 이거 해도 돼. 이렇게 우리를 막 넘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말씀대로 안 돼! 이렇게 죄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천국 시민으로 승리하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자세도 흐트러져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항상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와 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슈 공과 시간입니다. 우리 청소년님이 이렇게 비행기로 시작을 했죠. 오늘 만들 공과가 바로 이 비행기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비행기 잘 접나요? 서현님은 원래 비행기, 배 이런 걸 잘 못 접었는데 오늘 아주 조금 인싸 비행기를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 어떤가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날리면 그냥 이렇게 앞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들 인싸 비행기는 비행기가 하늘로 슝 하고 날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서로 슝 하고 날아가니까 오늘 서현님이랑 잘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우리 멋진 비행기 날리기를 쫙 보여주면 친구들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6월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현님이랑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서현님이 보내준 재료는요. 저번 주에 두 주분 재료를 보내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쓴 거 빼고 남은 거를 쓸 건데요. 이렇게 고무줄 2개. 하나만 필요한데 혹시나 끊어질 위험이 있어서 선생님이 2개 준비해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색종이. 선생님은 보라색, 친구들도 아마 보라색 받았을 거예요. 색종이, 만약에 다른 색 적고 싶으면 친구들 집에 있는 다른 색 색종이 가져와도 좋습니다. 색종이, 그리고 두꺼운 종이, 바지 하나 넣어줬을 겁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느냐?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좀 준비해줄 게 필요해요. 먼저 테이프, 이렇게 이런 테이프도 되고요. 스카치 테이프 상관없습니다. 테이프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나요, 친구들? 이게 스테이플러라는 건데 호치키스라고도 하죠. 친구들 아마 조그맣게 초등학생 친구들은 많이 쓸 텐데 유치원 친구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라서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있어요? 호치키스 스테이플러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친구들 준비해서 선생님이랑 다시 만들기 시간으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료 딱 준비하고 만나도록 할까요? 자, 재료가 다 준비됐다면 오늘 서현님이랑 아주 인싸 비행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님 만들고 진짜 놀랬어. 완전 샥 나가거든요. 좀 이따 인증 영상도 나가니까 먼저 한번 서현님이랑 잘 접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비행기를 접을 건데요. 선생님과 다른 방식으로 접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만큼은 선생님을 따라서 비행기를 잘 접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색종이를 가지고 접을 건데 먼저 네모를 접어봅시다. 네모를 잡고 펴서 반대쪽 네모도 한 번만 더 접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피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딱 색종이에 그려집니다.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원래 방석접기라고 하죠. 방석접기는 이 4개를 다 접는 건데 우리는 2개만 접을 거예요. 자, 가운데 점을 향하여 이렇게 방석접기 중에 하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랑 맞닿아 있는 이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똑같이 방석접기를 해줘서 집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어떤가요? 됐나요? 쉽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줬다면
우리 이 상태로 한 번 더 얘를 가운데 줄로 가운데 선을 향해서 한 번 더 쭉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날개처럼 되고 있죠. 반대쪽도 똑같이 날개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게 우리 비행기의 날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했다면 우리 요 윗부분이 뾰족하면 또 멀리 나간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들 비행기는 살짝 이렇게 뭉툭해요. 살짝 뭉툭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안쪽으로 우리 날개가 보이는 이 안쪽으로 한 2cm 정도 1.5에서 2cm 정도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색종이를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려서 우리 날개가 하나 있었죠? 이 날개를 가운데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우리 끝부분이 살짝 뭉툭하게 두껍게 돼 있어서 접기 힘들 텐데 손톱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접으면 잘 접힌답니다. 나머지 날개 하나도 날개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색종이 돌려서 가운데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짜잔! 비행기 완성! 여기가 뭉툭하고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완성이 됩니다. 잘 만들어졌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면 이 비행기는 그냥 우리 평소 날리던 비행기와 똑같아요. 날아가 버렸어. 비행기가 똑같아요. 자, 요만큼 거리만 날아갈 수 있는 평소에 만드는 비행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하늘로 슝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추진력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계가 필요해요. 그 기계를 이 두꺼운 도화지로 접어볼 건데 두꺼운 도화지로 한번 접어볼게요. 자, 비행기는 잠시 옆에다 두고 두꺼운 도화지를 먼저 반으로 네모 접어줍니다. 반 네모 접을 땐 요렇게 접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아니고 요렇게 접는 겁니다. 이렇게 반 접어주고 여기 2개 막혀있는 데 말고 뚫려있는 곳 있죠? 이 뚫려있는 곳 이 2개를 바깥쪽으로 서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뭉툭한 막혀있는 이쪽을 향하여 한번 뚝 접어줍니다.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접어주면 이렇게 M자 모양으로 우리가 종이를 접을 수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접혀 있다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접어놓고 우리가 접은 얘네들 있죠? 이 2개를 한 번 더 위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오른쪽도 왼쪽도 한 번 더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반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원래 우리 M자 이렇게 M자였는데 얘네들이 한 번 더 위쪽으로 접혀진 거예요. 자, 이렇게 접혀졌다면 이렇게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손잡이에요, 우리 얘. 그래서 우리 이 비행기를 요 가운데 꽂아서 이 손잡이를 이용해서 뿅 하고 멀리 내보낼 텐데 그 내보내기 위해서 고무줄이 필요해요. 고무줄. 이 고무줄을 선생님이 2개 넣어줬죠. 그 중에 하나 먼저 사용할게요.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2개 넣어준 거고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 고무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손잡이로 잡고 있는 요 장치의 맨 앞쪽 여기 있죠. 여기에 우리 고무줄의 한쪽을 붙여줄 거예요. 자, 먼저 테이프로 한번 고정을 해주고 보여줄게요. 선생님 붙이고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가운데 맨 앞에다가 고무줄을 한쪽을 테이프로 먼저 고정을 해주고 스테이플러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우리 고무줄이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끊어지지도 않고 종이에서 떨어지지도 않을 거니까 더 안전하답니다. 이렇게 고무줄을 고정해준 다음에 우리 접은 대로 조심히 다시 접어주고, 고무줄을 여기 삐죽 나와 있죠? 이 삐죽 나와 있는 걸 슉 가지고 와서 우리 요 가운데다가 꽂아줄 겁니다. 이렇게 종이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두꺼운 종이를 줬어야 됐는데 이렇게 잘 꺾일 줄 몰랐어. 우리 고무줄을 쫙 당겨서 요렇게 보이나요? 우리 요 손잡이 말고 가운데, 요 가운데까지 쫙 당겨서 고무줄을 놓습니다. 고무줄을 당겨 놓고 하면 우리 이렇게 우리 친구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서연님도 고무줄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살짝 무섭지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꺾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잘 날아가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돼요. 보이나요?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고무줄을 여기 삐죽 나와 있던 걸 쭉 당겨서 요 가운데에 탁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놔둔 상태로 친구들 손잡이를 잡고, 비행기를 여기 가운데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을 요 사이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쏙 넣어준 다음에 손잡이를 바깥으로 착 펼치면 비행기가 슝 하고 날아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날아갑니다. 하나, 둘, 셋. 저 날아갔어. 찍혔어요? 자, 선생님 한번 이걸로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자, 고무줄 보면요, 친구들 고정해둔 데는 여기 있고, 고정하지 않은 반대쪽을 친구들 쭉 당겨서 요 가운데에 요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우리 이 손잡이는 살짝 평평하게 해야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구겨지는 건 걱정 말고 손잡이만 이렇게 잘 잡힐 수 있도록 잡은 다음에 접은 비행기를 가운데 꽂아주고, 손잡이를 바깥으로 쫙 펼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봤어요? 선생님이 이 조그만 화면에서 그리고 조그만 곳에서 하면 날아가는 게 잘 안 보일까봐 바깥에서 그리고 소예배실에서 선생님이 비행기를 날리는 모습을 찍어봤으니까 친구들 그 모습을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선생님, 교회 차로 비행기를 날려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우와, 봤어요? 선생님 잘 찍었어. 선생님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착 했어요. 잘 날아가는 거 보였나요? 친구들 것도 잘 날아가나요? 이 고무줄 끼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할 텐데, 고무줄 생각보다 잘 늘어나니까 우리 친구들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가운데에 먼저 얘를 꼭 잡고, 우리 붙인 데 있죠? 붙인 데 꼭 잡고 고무줄을 쫙 펼쳐서 꽂아준 다음에 우리 이 손잡이 날개도 접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손잡이를 평평하게 펼치고 꽂고 날려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날려볼게요. 천장 찍고 내려오는 소리 들었어요? 친구들도 잘 날아가나요? 이렇게 하늘 향해 슝 날아가는 비행기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태극기도 만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놀아가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준비해 봤어요. 친구들 잘 만들었나요? 잘 만들었어요. 날씨 좋을 때 밖에 가가지고 비행기 날리면서 우리 산책하거나 피크닉하거나 캠핑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면 선생님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정답이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문제만 들어도 친구들은 잘 알 거야.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은 바로 알 거야. 자, 우리 설교를 전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오늘 설교 중에 예시, 예화라고 할까요? 예화가 2개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늑대다! 늑대다! 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뭘 낼지 친구들 예상이 가나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죠.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만든 이 세상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 동물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은, 공간은 어디일까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살았던 곳에 이름이 있어요. 친구들, 땡땡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땡땡을 맞춰주면 됩니다. 땡땡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하와가 선악과를 앙 하고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앙 하고 먹어서 그곳에서 떠나라 떠나라 해서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그곳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맞춰줄 정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땡땡 동산. 그 땡땡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선악과 정답 아니니까 선악과 말고 이 땡땡 동산의 땡땡을 맞춰줘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 땡땡 동산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종이 비행기에 인증샷과 함께 남겨주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든 글씨든 남겨주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인증샷으로 영상으로 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공과와 함께 마무리했으니까 날씨 좋은 날 비행기 슝 날리면서 즐겁게 친구들 하루하루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공과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들 꼭 종이컵을 준비해주세요. 약속. 종이컵을 선생님이 우편으로 보내지 못해서 친구들이 꼭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종이컵 하나씩 꼭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종이컵과 함께 영상 예배로 또 만나기로 하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교회에서도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